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산에 도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 주일에 2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소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허락한 특별한 공간이고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 부부가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배우자에게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혼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이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부부가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사단에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인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악한 세상에 음란한 문화를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소를 더럽히는 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몸을 침상에 던지신다 했습니다. 그의 몸을 병들게 해서 침상에 드러눕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2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의 종류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더 긴장을 시킨다는 거죠. 더 두렵다는 거지요. 어떤 환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말입니다. 3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키워놓은 자식, 애먹고 애써가면서 키워놓은 자식을 우리가 지켜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강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받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심판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에 따라서 자녀를 먼저 간섭할 수 있고, 우리를 먼저 환난에 던질 수 있고, 우리를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심판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조정하시는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단이 음행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세 가지 심판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란, 간음, 침소를 더럽히는 것, 마지막 시대에 산에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음란 문화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돈에 미쳐버린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가치를 무시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힘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면 신이 되고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중요하고 돈이 가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에 노예처럼 목숨 걸고 집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라,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만족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양, 부의 내용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내용물이고 결과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과 부의 내용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내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재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복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걸 만족해라는 겁니다. 그걸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손에 만질 수 없고 품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끝마치고 다시 주님 앞에 갈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명품 지갑 손에 잡혀줘도 숨이 끊어지면 그 지갑 잡을 힘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다면 그걸 감사해라. 그걸 만족해라. 그걸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순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쪽으로 나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덜 사랑해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사랑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추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것만큼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자기들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더하면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신이 없어서 돈 붙들고 산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해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기는 다르다.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잘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목상 겉모양만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깁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못합니다. 못하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벌면 사회에 기부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제대로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헌신을 해야 될 때 헌신을 못합니다.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발발발발 뜹니다. 발발발발 뜹니다. 전도도 여러분 물질을 심어야 전도가 됩니다. 자꾸 뭐 삼위계 봐요. 그럼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의하면 되노 이야기 나옵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뭐 주고 뭐 대접하면 나중에는 항복합니다. 의하면 되노. 의하면 되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한 번만 나온다고. 내 소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밥 사준 거 다 땡칠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안 하고 입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없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비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도 올바르게 뭐합니다. 맨날 계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손님 대접하는 것도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가난한 형제를, 집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못 돌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교회 안에 다비다와 같은 성도, 여성도, 여제자, 여자매 몇 명만 있으면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물붓듯이 복 줘버립니다. 그 손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이 도움 안 받는 손길이 없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미안해가지고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그런 여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 군대 장교들은 전부 손가락질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장교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달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다비다가 했던 많은 구제, 백부장 보내려고 했던 많은 구제를 성도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돈께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했으면 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참제자가 끝까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심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유혹을 했다고, 돈을 유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버리니까 돈 앞에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팔고도 돈 생기면 하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불처럼 일어날 때에 교환의 직분을 가지고 존경받는 걸 빼앗기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온전히 헌신한 걸 자기는 반쪽짜리 헌신하면서 헌신을 다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부부입니다. 아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있는 것 모든 것 가축들은 다 진멸하고 사람도 다 죽이고 은과 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바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 성 안의 것은.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가축과 사람들은 라합의 가족 외에는 다 죽이되 은과 금과 그리고 동철기구는 가지고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기 위해서 다 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간이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돈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전리품을 모으는 가운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옷이 좋은지 그 옷을 불태우려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몰래 숨깁니다. 또 은 200세겔이 자루에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숨겨놓고 나중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 지나니까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숨겨놓으면 이게 다 내 돈입니다. 아간의 마음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이 잊어버려요. 이렇게 숨겨두고 감추다가 아간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하듯이 합니다. 그 작은 지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붙들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멸을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사울 왕 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가, 기름진 소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양이 얼마나 도실도실하게 살찐 양이 있는지 그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저 소 저렇게 키우려면 몇 달 몇 개월 걸리는데
저 양 저만큼 키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거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돈으로 계산하면 경제 가치가 바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 선물을 가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거절합니다. 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 담대를 거절합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까지 모셨는데 이만큼 큰 재물을 갖고 온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가 모신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받아가 자기라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돌려보내자 그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만 장군의 행렬이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짓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에브라임에서 두 청년이 와서 지금 옷 두 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나를 보내서 갑자기 지금 계획이 바뀌었어. 일이 생겨서 옷 한 벌과 옷 두 벌과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전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게하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거 내가 당연히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하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지 않고 은 두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 두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엘리사 선지자 몰래 받아가 숨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안 봐도 천리길을 보듯이 게하시가 한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돈을 사랑하다가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인생을 실패한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인생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실패합니다. 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행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모든 선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도들이 더 사랑하면 끝이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이 불행으로 끝이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믿음 생활의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뜻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온갖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다가 돈을 쫓아가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격심한 고통,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다가 돈 쫓아가면 돈 더 많이 주머니에 넣고 더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더 하나님의 연단 안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더 많은 고통을 삶 속에서 당한다, 겪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힘을 믿으면 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으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힘을 믿으면 성도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녀서 직분도 앞에서 다 받고 먼저 받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믿음 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대책 없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대책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보면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린아기는 절대로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어린아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기가 왜 돈 때문에 염려 안 합니까? 걱정 안 합니까? 자기 옆에 엄마만 있으면 돼요. 자기 옆에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먹을 것 다 떨어져도 어린아이는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옆에 눈 뜨는데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를 믿고 신뢰하듯이 성도는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압니다. 기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식탁을 책임져 주셨어요. 40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담대히 선포되는 신앙 고백이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내 가정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부자가 여러 해 쓸 동안 돈을 준비해서 곳간에 많이 쌓아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곳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쌓아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평안히 잠을 자고 쉴 수 있겠구나. 집에 쌓아둔 재물을 보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보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가면 내가 여러 해 쓰려고 모아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유산입니다. 믿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없어봐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어봐요. 하나님 주신 복 받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잘 물려주면 그렇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끝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곳간에 쌓아놓기만 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민을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은 이민을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합니다.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민 수속을 밟아놓고 집에 냉장고 바꾸고 방도 도배새로 하고 짐을 자꾸 늘립니까? 이민을 가려고 마음에 결정을 한 사람은 이민 준비를 하지, 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지, 짐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민을 가야 합니다. 천국에 이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 준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준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재물관이 잘못되면, 물질관이 잘못되면 천국을 눈앞에서 보고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 설교를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안 들었습니까? 천국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혹시라도 물질관이 잘못되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다시 물질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모두 떠나갑니다.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매일 담대하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면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방법, 일체의 비결을 몸에 채택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